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0대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당시 남유다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선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처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지자가 와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답을 하며 사양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 결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30세 이상이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당시 예레미야는 20대였음을 생각했을 때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처한 현실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강력한 신뢰의 힘으로 다가왔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교회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처럼 나를 속였다는 말씀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백성들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 역시 회개의 선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한다면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잉태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작정되어진 예레미야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되겠다는 개인적 포부와 뜻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역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허락하신 인생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를 외치다가 동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선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